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런 말,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습니다.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붉은 옷을 금장식 단장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지금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는 창조 사건을 뒤흔들 정도의 충격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창조 사건을 뒤흔들 정도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2절 앞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어제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유다 백성의 무지, 그 무지가 심판을 불러오고 또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했죠. 슬프다. 그러고 이제 탄식을 했습니다. 슬프도 소이다. 그러고 슬프고 아프다. 그러고 그 참혹한 상황에 절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끝날 상황이 아닌 것이 오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불순종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장을 도려낼 정도의 큰 결과인지, 그 불순종이 얼마나 또 무지와 음행과 배반의 결과가 얼마나 큰 상상 이상의 사건이 되는지 오늘 본문이 연이어서 예레미야의 절규와 상관없이 또 다른 어떤 한 장면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봤다 절마다 봤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충격,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무지와 배반과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데미지 충격을 줬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2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죠.
그리고 하늘 빛도 없고 산들은 작은 산들을 포함해서 요동하고 진동하고 또 사람이 없고 공중에 새도 다 날아가 뿌고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지고 지금 이걸 다 지금 예레미야가 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지금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침략을 받는 결과가 참혹할 건데 이거 이상하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주의 질서를 6일째 쫙 만들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그 전 우주의 질서가 생기고 심히 좋은 상황이 생기기 전 창세기 1장 2절에 상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택한 백성들의 무지와 배반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 우주의 질서를 주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사건 이전의 상황 같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 참혹한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불순종을 지긋지긋해하고 침략자에 의한 참혹한 멸망 상태를 그런 심정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그걸 예레미야가 다 담아낸 겁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임한 이 파멸적 상황이 마치 조화와 질서와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사건을 뒤엎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심판, 파멸, 파괴 이런 것들만 이미지가 남을 수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소환해가지고 이 불순종의 심각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거 창조 질서의 파괴, 하나님의 역사가 무력화될 정도의 충격.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시공간 가운데 다 그냥 조금만 어그러지면 다 파멸될 이 온 우주의 역사 지금 붙들고 계신데 그 정도로 지금 불순종이 막 하나님께 충격을 줬다라는 사실, 그것이 불순종이었다는 사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늘 여러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경고만큼이나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떠올려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받을 충격, 이걸 떠올리면서 불순종을 꺾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각 순종하고 또 온전히 순종할 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 아래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걸 벗겨놓고 그 권위를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해도 나는 괜찮아,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것이지요.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이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그걸 좋은 단어가 없을까 보면 꼭 제가 이제 최근에 발견한 단어가
신학적 단어입니다만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경륜, 그걸 담아내는 단어고, 또 모든 일을 작정하신 주권적인 뜻대로 실행한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작정하신 그 일을 실행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반드시 선을 이루는 그 주권적 계획, 이게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는 반드시 변개치 않고 중단됨이 없이 실행된다. 이게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또 하나의 줄기예요. 오늘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걸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돌이키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 순간 내가 결정했다가 막 나중에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없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면서 온갖 또 이 잘못들을,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데스티니를 절대로 반드시 이뤄낸다는 걸, 나는 한 말을 절대로 이 로우라고 하는 히브리의 부정어를 쓰면서까지 강조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거든, 나는 후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작정은 분명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유다의 심판, 이 불순종의 결과물로 주어진 이 바벨론을 불러 이 유다를 심판하신 이 심판,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 끝에 보면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남겨둔 백성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다시 거기서 일어서는 친구들도 있지요. 어떻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데스티니를 믿고 거기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에스겔들 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작동되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온 우주에 또 지구상에 일어나는 격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여러분 꼭 믿고, 당장의 내 삶은 좀 고달프고 또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한 대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작정한 그 뜻을 실행하신다는 것 자체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헛된 행실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에 멸망 상황이 분명한데 정말 속수무책으로 막 지금 막 기병 활도 쏘고 막 도망하고 버림당하고 막,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붉은 옷을 입고 단장하고 또 눈을 막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장을 한 건데, 이게 뭐라 그래요? 그게 본문에 보면 헛된 일이라 그랬으면 헛된 일이다. 너무너무 멸망이 분명하고 지금 공격을 받아서 속수무책인데 이런 중에도 막 화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이제 좀 뭐 빗댄 말씀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멸망,
이 코앞에 분명한데 이방을 따르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 가지고 한 것이겠죠. 빗대 가지고 몸치장한 것으로 한 여인이,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 관습으로는 장녀가 사내들을 유혹하는, 그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실로 단장하고 눈에 막 그려서 꾸미는 이 화장,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다가 다 뜯기고 다 막 무너지고 파괴될 끼인데도 마치 장녀가 남성들을 막 유혹하듯이 주변 강대국에 막 애간장을 녹이면서 막 유혹하고 이방 신들을 불러와 가지고 막 화장을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일이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해봤자 헛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헛된 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는 거, 이거 헛된 일입니다. 즉시 중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초점을 다른 데로 두는 거, 이거 전부 여러분 이게 정말 헛믿음이고, 그래서 다른 데로 향한 시선을 빨리 떼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 시선을 다시 재조정하는 거, 영적 조준을 바로 하는 거,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나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빨리 행실을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어 쓰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